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님의 단비를 말씀을 통해서 내려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가슴에 품고 삶으로 써내려가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길 영자에 살생이라서 길게 오래 안 죽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서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고통과 슬픔, 미움과 괴로움이 가득한 채로 영원히 죽지 않고 길게 산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에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저랑 같이 탁구 치는 친구가 이제 양로원회를 갔더랍니다. 양로원에 갔더니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살려놔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건 사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게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게 영생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단지 길게 사는 그런 영생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단지 장소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삶에 이미 주어진 그 영생을 회복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그 13장에서 시작된 다락방 설교가 16장까지 계속되다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가 지금 17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13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 설교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과 이제 내가 이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난주 설교였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참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니까 참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라. 또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는 내가 가더라도 진리의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무얼로?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16장의 맨 마지막 절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엄청 고통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이란 바로 앞에 있는 너희가 세상에서 힘들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일 수도 있고 13장에서 계속된 16장 전체 다락방 설교의 전부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 중보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때는 무슨 때겠어요? 때는 무슨 때? 당장 십자가에서 내일 돌아가실 그때 지금 키스로 스승을 파는 유다는 벌써 군병들을 무기 들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내일 돌아갈 때가 됐으니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럼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바로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잘 견디게 하시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본래의 신성한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당도했으니까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잘 감당하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또 이미 허락된 그 신성한 원래의 왕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2절로 넘어가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내가 십자가를 잘 견디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신성한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온 천하를 만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온 우주를, 만국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권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 낫고 천한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오신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이 바로 그 새로운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비밀, 영생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영생은 아는 것, 중간에 목적어가 들어있습니다. 보어가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예. 어렸을 때 기억하면 학교에 이렇게 써붙인 거 있죠?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2절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늘의 전부인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목숨처럼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알아가고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자로 기일영의 날생, 살생으로 되어 있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조에 아이오니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조에는 라이프, 생명이라는 것이고 아이오니오스는 엔들리스, 영원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오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오스. 그러니까 밥 먹고 숨 쉬는 생물학적인 목숨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biology, 생물학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서 결국 멈추게 되는 비오스입니다. 둘째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정신적인 생명, 자아를 뜻합니다. 영어 psychology, 심리학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육체가 무너지면 함께 한계를 맞게 되는 것이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육체의 목숨 비오스나 인간의 생각 푸시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즉 죄로 오염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하고 본질적인 생명 자체를 조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는 밥을 먹여줘야 지탱이 되고 결국은 늙어 병들면 유한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는 누구에게 공급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원천적인 생명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생은이라는 그 영생은 바로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에 생명에다가 붙은 영원히를 뜻하는 그리스도 아이오니오스는 어원적으로 이렇게 긴 세월이 아니고 오는 세대를 말합니다.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 그러니까 장차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조에와 아이오니오스를 합하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굉장한 정의, 분명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영생이란 우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 차원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거의 7년 그래도 신학을 가르친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70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면 든든한 기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기막힌 이 참 대단한 이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미래의 보험 증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대, the age to come을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오늘이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끌어다가 미리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천국의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죽어가서 천국에서 황금성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자,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셨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영생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 주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을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야다. 히브리 말로는 야다.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기노스코인데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아들을 낳을 거야. 이게 뜬금없는 뭔 소리요. 마리아가 그럽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찌 이런 일이? 라고 대꾸하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가 남자를 몰랐을까요?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옆집 아저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모른대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다. 결혼 안 했더라도 의미상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했을 때 그 모른다는 말은 이런 뜻일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깊은 내면과 일상을 나누는 나의 평생의 동반자로 결합하는 남자와 그런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구사 보듯이 외우는 책 속의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려면 우리가 성경구사 봐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동반자처럼 삶의 존재를 섞으면서 통째로 공유하며 알아가는 가장 친밀하고 역동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깊은 내면과 일상을 주님께 열어 보여드리고 그분과 가장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매일 긴밀하게 사귀어가는 친밀한 삶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가는 데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죽어가는 천국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가는 영생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태 속의 아기가 제 아무리 건강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탯줄을 끊으면 그 아기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의 상토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공급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깊이 교제하는 우리의 영혼의 탯줄이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이 정의하는 진짜 죽음이란 육체적 기능의 정지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역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살았으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이 관계의 회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단절이 사귐으로 바뀌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알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읽은 큰바위 얼굴을 아십니다. 그걸 큰바위 얼굴 효과라고 합니다. 나다나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에서 주인공 어니스트가 앞에 큰 산에 그 큰바위 얼굴을, 인자한 얼굴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 인격을 결국은 닮아가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대상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나의 롤모델이 되는 두 분 목사님 계셨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오신 연로하신 목사님, 총신대를 각 졸업하고 오신 아주 뭐랄까 그런 아주 산뜻한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한테서는 목사님의 인품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고, 젊은 목사님한테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뼈대가, 신학이 이런 거로구나. 두 분한테서 사실은 제 모든 그 신학의 또 신앙의 뿌리가 그때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젊었을 때 예수님을 똑바로 가르치는 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급히 일어나고 좋아하면 닮아갑니다.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행동도 닮아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소리도 닮아가고 톤도 닮아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막 차리고 이건 아닌데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온 마음을 쏟아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매일 그분과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사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친 성품이 예수님의 온화한 성품으로 바뀌고 이기적인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닮아 너그러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진짜 목적은 그냥 이렇게 뚝 데리고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으로 변모시켜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6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제단에는 번제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절기에는 축제처럼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도 없었고 그분의 성품을 닮은 인애와 사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알맹이가 빠진, 신앙의 알맹이가 빠진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그들은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맙니다. 신약의 에베소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철저했고 이단을 철저히 분별해서 쫓아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주님과의 뜨거운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뭡니까? 그것은 교회의 자격을 박탈하고 교회 사명을 회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경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설교와 기독교 정보가 넘쳐나는 기독교 정보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늘어났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메가리가 없을까? 그것은 몇 가지로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의 소비주의, 많은 교인들이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골라 들으면서 자신이 마침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그냥 그러니까 지인, 친구는 아니고 지인들 보면 하나같이 우리 교회 목사 설교는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이제 유튜브 보고 딴 목사 설교 듣고 있어. 그렇게 난 명목을 유지하고 있어. 물론 오석원 목사 설교가 들을 수가 없어서 다른 설교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은 그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끝.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실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보를 사귐으로 오해한 착각. 하나님에 관한 지식, about God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만나는 knowing God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열독했고, 성경,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있는데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읽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라도 한 번은 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백독하고 천독하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줄쳐가면서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청년들 꼭 한 번은 진짜 일독, 정독 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에 많은 지식들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없는 영적 비만, 설교는 많이 들어서 귀는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커졌는데, 인풋은 많아서 머리는 커졌는데 삶의 현장에서 아웃풋이 안 돼가지고 손과 발은 마비된 영적 비만 상태가 지금 한국 교인들의 상태가 아닐까. 다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백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으로 매우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영적 소음 속에서 의미 없는 분주함 속에 있기도 합니다. 눈을 뜨면 온갖 세상의 소식들이 쉴 수 없이 밀려와서 우리의 생각과 뇌를 한순간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고 독대하고 그분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영적 여백이 하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을 끄는 멈춤이 없으니까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할까요? 말씀의 소비를 멈추고 삶으로 살아내야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넘어서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영적 비만을 털어버리고 순종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영혼의 골방을 사수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엔 앱이 너무나 좋아서 그 성경 말씀, 저는 이제 아침 7시만 되면 띠리링 하고 이렇게 영어 성경 오고, 대한 성서 공유에서 오는 챕터 한 장 오고, 말씀 한 장 오고, 묵상 오고, 이렇게 한 4가지가 띠리링 시간마다 오게 되면 그거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루를 살아내는 그 에너지가 됩니다. 요즘 앱이 너무 좋아서 공짜 앱들도 많아요. 그런 거 받아 놓으시고 그렇게 아침에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다는 것, 야다는 결코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신비로운 황홀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뻐 뛰는 그런 영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고백할지라도 문을 나서면서 곁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벽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칸을 막고 그런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친밀하지 못하고 반목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영적 기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고립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친밀한 공동체적 사귐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결코 내 곁에 지체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세우거나 담을 쌓은 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편안함에 갇혀 지내는 고립된 섬 같은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귐의 기쁨을 가지고 교우들과 손잡고 울고 웃으며 연결되는 것, 그 거룩한 사귐의 연결 자체가 바로 영생의 공동체, 진정한 천국을 닮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깊이 아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내 말은 지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왕이신 주님과 삶을 섞는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주 매일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주님과 정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듯이 격식을 차린 공적인 기도 말고 스스럼 없이 나의 아픔, 나의 기쁨, 나의 연약함 매 순간 주님께 정직하게 털어놓아 보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우리는 일할 때, 길을 걸을 때, 설거지 하면서도, 방을 청소하면서도 지금 옆에 계신 주님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밀한 경청의 여백을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을 연구용 과제나 연구하기 위한 교재나 의무적인 숙제로 읽지 마시고 저처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 마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피로 쓰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사랑의 편지라 여기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단 한 구절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런 여백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진짜 영생도 그렇습니다.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 저는 이게 제일 어렵던데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니까 격식 없이 그냥 막 얘기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가족과는 사랑이 아니랍니다. 예의랍니다. 예의를 지키는 가족관계도 그렇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품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이 영적 비만의 자리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살았으나 멈춰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동안에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기쁨, 교우들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내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영생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장차올 세대, 장차올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지금 오늘 여기서 미리 맛보면서 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예수품한 교회의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이 단순히 미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왕권 가지고 십자가 지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귐과 순종에는 게을렀던 우리의 영적 착각과 비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삶의 사소한 일상까지 주님과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흠모하고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 온유하고 거룩한 형상 닮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내가 먼저 마음에 품고 사랑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영생의 사귐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이끄신 새로운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